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리나요? 예배 나가고 있나요? 네, 나갈 줄 알고 나갈 줄을 믿으며 우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그리고 또 학교 생활 또 다시 시작하고 있을 텐데 학교 생활은 다들 무사히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곧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험 공부는 잘 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리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 전에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그 뜨거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깊숙이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앙무한 자, 우리 다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비록 만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함께 힘껏 박수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앙무한 자, 주를 앙무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무한 자, 주를 앙무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한번 찬양해볼까요?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아멘. 늘 강건하리라.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주 앙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주 기뻐하는 자로 찬양합시다. 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주 기뻐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주를 기뻐하는 자를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 올라가며 나아갑시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번에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기뻐하며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아멘 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 마지막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강건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굳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를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를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사랑을 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믿는 자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리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은 딱 하나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저는 요즘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도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 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음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을 붙들며 주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생활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저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든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거짓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요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짓밟고 일어나야 그 위에 우리가 서야만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이제 계속 고등학교로 또 나아가고 또 대학생이 되고 하다 보면 계속 경쟁밖에는 우리가 배우는 게 없게 될 텐데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섬김의 그 가치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등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음 주부터 시험인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 주부터 시험인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각반 선생님들은 안 나온 친구들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확인해 주셔서 연락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시험 네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우리가 준비한 만큼의 그 성실한 만큼의 또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맺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 선생님들도 또 전도사님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부담이 많이 되겠어요. 특히 우리 3학년 친구들은 내신에 들어가는 또 마지막 시험이어서 더 큰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부담감 가운데 네 우리 하나님 잊지 말고 우리 지혜의 근본 대신 지식의 근본 대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길 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화이팅 하시고 네 시험 끝나고 또 신나게 놀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화이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현장 예배 나오고 싶은 친구들 네 연락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전사님한테 연락 주면 네 우리 인원 체크해서 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현장 예배 나오고 싶은 친구들 꼭 연락 주시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막 번지고 있죠. 네, 막 번지고 있죠. 우리 여러분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끼고 손 소독도 잘하고 우리가 건강을 먼저 개인의 방역을 좀 잘 지키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네, 교회와 꼭 소통해 주세요. 네,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그룹 진행할 건데요. 네, 오늘 소그룹은 4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40분까지 진행하고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소그룹하고 만나요. 네, 안녕. 네, 좋아요. 당근이 울렸어요. 네, 좋습니다. 네. 당근이 없으면 여러분 아직 못 느끼겠지만 당근이 없으면은 살림을 못 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은 넓고 짐은 가볍게 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네, 여러분은 무인도에 가야 해요. 그럼 뭐 챙겨갈 거예요? 무인도 갈 때? 핸드폰. 유튜브 없으면 안 되지. 유튜브 없으면 안 되지. 뭐 챙겨갈 것 같아요? 이현이는 뭐 챙겨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현빈 쌤은 오토바이? 새로 산 칼. 파이어 스틱 되는 거. 좋습니다. 우리 지원 쌤은 피아노? 뭐 챙겨갈 것 같아요? 침낭.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 좋습니다. 진숙 쌤은 뭐 쌀. 밥을 못 해 먹는데 불이 없는데? 아, 생식으로. 아, 좋습니다. 전사님은 가능만 하다면 비행기를 챙겨갈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시 날라오게. 가능만 하다면.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행을 가거나 어디 떠날 때 무엇을 챙겨갈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배낭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22살인가 3살인가 그때 일본에 갔는데 2주 동안 갔는데 핸드폰 로밍을 안 해갖고 간 거야. 일부러. 네. 그리고 지도 보고 내가 한번 다녀보겠다. 그 약간의 그 오기가 있어서 이거 핸드폰 없이도 살 수 있어. 지도만 딱 들고 갑니다. 뭐 카톡도 안 되고요. 당시에는 뭐 카톡이나 뭐 이렇게 지도나 이런 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여서 그냥 지도만 딱 들고 갔어요. 네. 길을 많이 잃었어요. 숙소가 저쪽인데 저는 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걸렸어요. 숙소 찾아가는데. 한 역에서 내려갔고. 그러니까 뭔가 문명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 혼자는 한번 해보겠다. 난 지도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 다닐 때 핸드폰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도 필요하고 유용한 어플들이 필요하죠. 우리는 여행 갈 때 이것저것 참 많이 챙기게 되죠. 여러분은 무엇을 챙기십니까? 요즘 또 캠핑이 유행이죠. 여러분, 캠핑 용품장 파는 데를 한번 가봤더니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 이것부터 저것까지 1부터 10까지 아니 100까지 정말 끝도 없는 많은 물품들이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행을 할 때 그렇다면 무엇을 챙기고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행을 지금 진행 중이죠. 여러분의 삶의 여행을 떠날 가방을 매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가방에 무엇을 넣고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고향이 어디예요? 설명쌤 칭따오? 아닌가요? 고향이 어딘가요? 우리 부장쌤은 누가 봐도 저기 경상도 분이시고, 네, 대구. 이현이는 고향이 어디니? 이현이는 저기 물 건너에서 태어났어요. 네. 동익쌤은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동익쌤 그 찬양인도 할 때 사투리 쓰는 거 느껴져요? 네.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억양에서. 전도사님 고향은 어디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수원입니다. 네. 전사님은 수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아닐까. 네. 정조대왕이 만든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가장 완벽한 계획도시인 수원. 네. 전통과 현대가 함께 살아 숨쉬는 수원. 네. 정말 수원은 최고의 도시입니다. 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수원 얘기만 꺼내면 제 주변 지인들은 입 다물라 그래요. 네. 저는 수원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네. 수원은 정말 최고의 도시입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했을 때는 보통 안정감을 많이 느끼죠. 익숙하고 친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사님도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운전하고 다닐 때 지금은 뭐 수원에 살진 않고 있지만 수원을 이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럼 전사님은 꼭 전사님 학교 앞을 지나가요. 일부러 차를 뭐 어디를 제가 이렇게 익숙하고 추억이 있는 곳 지나가요. 왜냐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옆에서 이제 아내는 그러죠. 왜 온 거야? 도대체 왜 지나간 거야? 왜냐면 아내한테 익숙하지 않거든. 이처럼 고향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마음을 줍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서 누구를 살리셨죠? 지난주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그리고 혈류증 걸린 여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십니다. 또 그 고향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회당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 회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편안하기도 하면서도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향이니까 너무 편안했죠. 너무나 익숙했죠. 전도사님이 학교 앞으로 일부러 돌아다녔듯이 너무나 편안한 곳이었죠. 반면 그곳은요, 본인이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조금의 부담감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네. 전도사님도 처음 사역했던 곳이 전도사님 모교회였거든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네. 나를 어렸을 때부터 진짜 빨개 벗을 때부터 보고 자라왔던 그 나를 키워주셨던 분들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 내가 찬양 인도를 한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마 예수님에게도 진짜
개미 코딱지만큼의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셨기 때문에 편안함과 부담감이 아마 공존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마국간이요. 맞아. 너무 구체적이네요. 전도사님은 동수원병원이에요. 네, 제 고향이. 네, 그것도 수원이죠. 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시골 동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죠.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과는 조금 달라요. 네. 그동안 사람들 어땠죠? 놀라서 뒤로 자빠졌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지? 근데 지금 반응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봐왔던 이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동네 청년이자 몫으로만 아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나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더라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내 딸을 고치실 수 있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과 달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가장 친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아무 기적도 경험하지 못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곳에서는,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저 동네 청년으로 보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정 지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 세계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건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무엇라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존재라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그 생각보다 훨씬,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이 이미지 속에서, 아, 저 사람이 이런 예수님을 믿었구나, 아, 나에게도 이런 분일까? 아니면, 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왔지,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것 안에 예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경험 세계 너머에 계신, 우리의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경험한 것을 뛰어넘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예수님을 한정짓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한, 내 감각이 느낀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익숙한 그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질 수 있어요. 눈만 뜨면 주일에 이 시간에 눈 뜨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가 식사할 때 당연히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매번 듣는 말씀, 매번 드리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매번 드릴지라도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을 갖고 매번 말씀을 듣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한정 짓지 말고 생각을 넓게 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넓게 할 때 예수님을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요 12 제자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최초의 전도 여행을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임명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그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예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들을 제압할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준비물만 갖고 짐을 가볍게 하여 즉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참 구체적이지 않나요? 네. 옷 2벌만 가져가래요. 네. 정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첫 전도여행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의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옷 2벌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짐은 가벼워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사님? 언제든 복음에 뛰어들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 예수님 명령하시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사님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나이 때 이제 수련회를 막 다녔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할 때도 있었고 뭐 다른 교회들과 막 연합해서 할 때도 있었고 전사님은 집에 있는 옷을 다 쌌어요. 네. 수련회만 갔다 오면 이제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가기 전부터 너 오늘 이번엔 진짜 짐 조금만 싸가라. 짐 조금만 싸가라. 온 동네에 있는 제 옷들을 다 쌌어요. 2박 3일 가는데 트렁크 2개를 갖고 간 적도 있었고 제가 갖고 갈 수 있는 건 다 갖고 갔어요. 짐이 무거우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짐이 무거우니까 들고 가는 것도 힘들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갔다 와서 정리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방은 가벼워야 해요. 여러분은 가방 속에 무엇을 넣고 다니고 있습니까? 나에게 필요로 한 욕심을 가득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는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국토대장정을 해요. 여러분 보통 국토대장정 할 때 짐을 어떻게 하죠? 가볍게 해요. 네. 정말 최소한만 갖고 해요. 네. 그래서 막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아저씨들 보면 자전거에 빨래가 널려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옷 다시 입어야 되니까 정말 그만큼 최소한의 것만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국토대장정을 가는 그 길목마다 누군가 나한테 필요한 음식들을 제공해주고 필요한 옷들을 제공해주고 필요한 물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짐을 더 가볍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는 길에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담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담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짐을 맬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무겁고 정말 부담되는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준대. 누군가가 나에게 옷을 준대. 누군가가 나에게 잘 곳을 제공해준대. 누군가가 나에게 음식을 제공해준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맨몸만 가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 만날 거니까.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길목마다 여러분의 필요를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무겁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행 가방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여 언제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짐을 꾸려야 합니다. 가방 속에 나의 욕심과 만족을 가득 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가득 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넓게 하고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전에 근데 왜 생각을 넓게 하는 것과 짐을 가볍게 하는 게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왜 한꺼번에 얘기해요? 그냥 한 주씩 나눠서 2주 해주시지. 여러분, 생각을 가볍게 해야 생각을 넓게 해야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넓게 할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기준을 만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치관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할 공간을 좁히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세계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좁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일을 제한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넓게 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기준이 생겼어요. 내가 할 일이 생겼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앞을 내다볼 때, 이것도 필요할 텐데, 저것도 필요한데, 나에겐 이것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을 좁힐 때 우리의 짐은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넓혀서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이만큼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네, 무거운 짐이 필요 없겠구나, 내가 나의 기준을 채울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의 욕심을 가득 담지 않아도 되겠구나,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넓게 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나의 가치관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짐을 가볍게 들고 가볍게 싸고 복음 들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만족으로,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생각을 좁게 하지 말고 넓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시험기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참 부담이 많죠.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사님도 그 시간들을 지나와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전사님이 가끔 얘기하지만, 전사님이 군대 갈래, 고3 할래, 그러면 군대 100번 갑니다.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갖고. 여러분, 그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두렵고 초조합니까? 당장 내일의 시험 보는데 내일 성적 때문에 우린 모든 거를 이렇게 몰두하게 되죠. 그곳에 함몰되게 되죠. 어쩌면 그 불안한 모습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학생의 시절을 지났을 때 우리는 더 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돼요. 내가 대학에서 생활하는 것들, 또 취업할 것들, 결혼할 것들, 그 이후에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끝이 없대요. 끝이.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시험기간 너무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히 하세요. 하지만 그것에 몰두하여서 나의 시선을 좁히지 마세요.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하면 정말 진짜 개미 코딱지만큼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넓게 하고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가 뭐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행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한 정착지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십시오. 다시 말해 우리는 언제든 떠나고 이곳저곳 다닐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선 세상이 말하는 인정,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나의 만족과 욕심, 그것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멀리 해야,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해야 우리가 가볍게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생각해 봅시다. 정착지가 없습니다. 짐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그네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가운데서 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짐은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짐은 무겁고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짐을 짊어질 때, 복음이라는 짐을 짊어질 때 우리의 삶은 가벼워질 것이며 부담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리하여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그네 삶을 살았다. 이어서 설명하시면서요, 그들이 무엇을 찾아다녔다고 했죠? 고향을 찾아다녔대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여러분, 고향은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익숙한 곳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도 나를 반겨줄 수 있는 곳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 고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은 출생지도 아닙니다. 그곳은 내가 바라는 곳도 아니죠. 어디요? 하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고향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사님은 수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향, 즉 여러분이 최종 정착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에 가는 것입니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회의원이 몇 명이지? 한 300명 되나?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뭐냐면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뭐 이 지역이든 저 지역이든 모든 국회의원은 다 대통령이 되는 플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들의 고향은 지금 있는 그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청와대라는 거죠. 청와대까지 가기 위한 본인의 플랜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뭐 우리가 뉴스만 접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은 참 고단해 보입니다. 많은 부담과 짐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의 나름대로의 사명과 어떤 부르심 속에서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권력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명예의 눈이 멀어서, 즉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 말하는 고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다닌 고향, 하늘의 고향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영원한 고향은 세상이 말하는 고향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향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천국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미움도 없고요, 시기도 없고요, 욕심도 없고요, 온전히 하나님과 예배만 하며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쁜 곳이 바로 우리의 최종 정착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늘의 고향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고향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래야 해서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세상의 욕심을 가득 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의 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생각하여 하늘 고향을 바라보며 주님과 기뻐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부담이 됩니까?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잠시 내려놓고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상상하며 기대해 보십시오. 그 즐거움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시험 기간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성실히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시험에 몰두되어 생각을 좁게 하고 무거운 부담과 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짐을 가볍게 하여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복음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많은 정보와 또 많은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기준이라는 것이 생기고 가치관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경험해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닥쳐올 그 내일이, 그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청년의 때를 준비하고,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고,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이고,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준비하면 되지. 내가 준비하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있는 듯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나의 교만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의 교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주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갔던 나의 교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다 충족했을지라도 주님이 옆에 없다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성실함보다,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린 착각에 빠집니다. 나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괜찮아, 나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다면 그 성실도 그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가장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경험 세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담과 짐과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집중할 수 있는, 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성적보다, 나의 내심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성적보다 지혜로운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품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또 넘어지고 힘들고 또 교만해질 수 있지만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추첨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3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니? 송아. 네, 축하해요, 송아. 늘려줬어요. 네. 준미 있어. 우리 준민이 오랜만에 왔는데 준민이 축하해요. 마지막 가명. 주혁이 되셨습니다. 우리 3명 친구 전에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시험 기간 열심히 성실하게 또 노력하시고 또 그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맺길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한 주간 화이팅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